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하심과 친절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친절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역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절,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 관용을 의미합니다. 먼저 친절과 자비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과 도덕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만 한정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의 총체적인 면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내면적인 관계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열매들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비, 친절함, 부드러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을 찾고 향할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소적이거나 또는 닫힌 마음, 무엇인가 빽딱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과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상한 거네, 이게 틀린 거네, 이것은 일반적인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엉터리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분명히 내 이해를 뛰어넘어 내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틀리지는 않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것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너무 미워. 이런 하나님 정말 실망이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 너무 힘들기는 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난 정말로 모르겠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나는 믿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죽음에까지 내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해.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있음을 나는 신뢰해. 이 고통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신뢰해.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붙들 거야. 하나님 의지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친절한 믿음, 부드러운 믿음, 자비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밭의 비유를 통해 어떤 밭이라고 했어요? 옥토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믿음,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대할 때 모난 마음 없이, 깨진 마음 없이, 빽딱한 마음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옥토 같은 부드러운 믿음, 이 친절한 믿음에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충성과 사랑처럼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막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친절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부드러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친밀하고 상냥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비하신 분, 친절하신 분, 부드러우신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자비하시고 부드러우심을 알기에 비록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매몰찬 분이 아니시며 해코지 않은 분이 아니시며 나쁜 마음을 품는 분이 아니시며 도리어 우리에 대해서 자비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심을 알기에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절한 마음, 자비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친절한 성령의 마음,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의 열매를 더 잘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대하시는지를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카로운 마음, 화난 마음, 공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비와 친절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해와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비의 열매가 건강하게 맺어가고 있는 사람은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용서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성정으로는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분노와 상처를 여과 없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어도 이해하려고 한 호흡 가다듬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는데 머리로라도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친절과 자비는 착한 사람들이 성품에서 우러나와 저절로 되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와 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신의 화를 설득하는 것이 자비요, 친절이요, 너그러움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 번만 더 내가 믿어주지 뭐 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투덜거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10번씩 100번씩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냥 화가 나는 그 한 번을 참을 뿐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한 번이 다음에도 또 이어지게 되고 또 한 번 더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해서 한 번 한 번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어느덧 70번에 7번씩도 참아주게 되고 이해해주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친절함과 자비함의 열매를 더 크게 맺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포용하고 더 잘 관용하고 더 잘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절의 열매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나타납니다. 친절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다가가게 하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합니다. 물론 내성적인 사람은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근본적인 기질까지는 확 바꾸고 그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위축이 되고 움츠려져 있었는데 친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한 걸음씩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난 내성적이야, 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벽을 자신도 모르게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친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은 자신이 그 벽을 넘어서는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또 막지는 또 않아요. 조금씩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을 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따뜻함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처럼 부드러움과 따뜻함이란 무조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환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언어 생활일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 냉소적인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하게 하면 인격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친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냉철한 비판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주죠. 냉소적인 말 대신에 소망의 말을 주고 부정적이고 깎아내리는 말 대신에
긍정적이고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대화 속에 섞여 있는 은근한 질투와 질시, 거친 말투와 비아냥거림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하는 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령의 친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게 하는 그런 자기 자랑과 또 고집 피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친절의 열매를 건강하게 맺어 새 사람, 새 인격을 덧입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친절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이 내면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절이 우리의 내면으로 향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착한 성품을 넘어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또 열심을 많이 내려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가혹하다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좀 정죄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진리에 눈을 뜨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숨겨져 있었던 예전에는 이건 뭐 죄도 아니지 아예 그냥 생각도 없었던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고 스스로에 대하여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고 남의 어떤 실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당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격려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가혹하게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절의 열매를 맺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자신도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바라보고 품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서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둘째, 그러다 보면 날쌘 마음이 깎여서 부드럽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친절의 열매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용납하게 되고 부드럽게 대할 줄을 아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영혼의 여유가 생기고 그로 인해 깨어진 내면의 상처가 아물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니 우리가 아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열려지고 포용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친절의 성령의 열매를 맡는 사람은 쉽게 깨어지지 아니하는, 부러지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기질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움은 여러 바람이 불어도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종 유혹과 시험의 바람이 몰려와서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해도 부드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바람들이 불죠. 그런데 친절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 쉽게 남을 미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며 자신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의 마음이 우는 것에 대해 스스로의 마음을 도닥이고 자기 자신과 함께 울어줄 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하여 울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에 대하여 기뻐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친절의 성령의 열매를 튼튼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이기하고 복된 2026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주님, 친절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런 친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승자 권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또 박미성 집사님과 조창준 장로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을 위하여서도 2026년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들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평생 좋으시나 나